너무너무 가사가 의미가 있고 너무 가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무르익은 오곡백과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 아름다운 땅이 바로 이 대한민국인데, 이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우리가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또 고향을 찾아서 또 우리는 또 오후 찬양 예배가 마치면 떠나갈 성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자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대목 때문에 많이 분주하셨지요? 많이 바쁘셨지요? 또 고향을 찾아가시고 또 이곳 울산 고향을 찾아오시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은 누구나 다 그리워하면서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고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의 고향은 포항 달전입니다. 큰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두메산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촌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도시화되어 가지고 아파트로 우리 고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제 고향에는 제 부모님은 아니 계십니다. 형제들 몇 분이 그곳에 고향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든지 고향에 대한 향수로, 그리움으로 저는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도 문자가 오기를 고향 향후회가 오늘 저녁, 주일 저녁 7시에 모인다고 재하가 꼭 참여하라,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는 사랑하는 그리고 형제와 친척이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자랐던 추억이 있는 곳이 내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고향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고향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고향은 세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고향이 첫 번째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향이 있습니다. 이 고향은 바로 내가 만들어가는 고향입니다. 모 대중가수의 노래 가사 속에도 보면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직장 따라, 사업을 따라, 그래서 결혼해서 내가 살고 있는 제2의 고향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고향은 원고향입니다. 본향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늘 그리워하는, 내 마음속에서 그리워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죽으면 가게 되는 영원한 나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이란 아무리 그리워도 거기에는 아련한 추억만 있을 뿐이요, 거기에는 허무와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향은 육신의 고향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나라에는 공허와 슬픔, 눈물, 죽음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영원함이 있고 그곳에는 기쁨과 눈부신 사랑과 영광만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고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본 본문 속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은 나그네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하반절 성경을 여러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속에 보시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란 말은 낯선 사람이라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란 말은 임시로 거주하는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나그네는 돌아갈 나라가 있고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재 살고 머물고 있는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목사님 중에 방지일 목사님이 연세가 원래 104세신데 10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인도하시는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100세를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노래와 같이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는 8, 90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대상 2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라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할 작은 임시 처소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5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 몇 사람이나 이 자리에 계실까요? 저도 떠날 것이고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50년 후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인생은 길지도 영원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씨 조선을 세웠던 태조 이성계도 죽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여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며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박정희도 죽었고 케네디도 죽었습니다. 정주영 씨도 죽었고 유병헌도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한경직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저희 부모님도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권세가 있고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곧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과 같은 것이 인생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다짐하십시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자 다짐하지만 이 세상은 나그네임을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그 어떤 임금님에게 머리를 잘 깎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늘 이발사에게 머리를 맡겨서 머리를 깎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임금님이 그 머리를 이발사에게 맡기고 머리를 깎고 있는데 변함없이 그 이발사는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얼마나 대통령 그 임금님의 머리를 자르면 긴장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이발사는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그러면서 임금님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그 이발사가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가 행복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임금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아이고, 저는요 이 이발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이야, 내가 왕이 되었는데도 만족함이 없는데 이놈은 이발사로 남의 머리를 깎아주면서도 만족하다니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저 이발사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발을 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전하, 저 이발사가 99 그 함정에 걸리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99 함정이 무엇인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그 이발사에게 금화 99개를 줘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이발사는 99 함정에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듣고 금화 99개를 이제 그 이발사에게 이제 수고해 놓으라고, 이제까지 많이 나를 위해서 노고에 취하면서 그 금화 99개를 99개를 그 이제 이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발사가 받아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금화가 한 개도 귀한데 그게 몇 개나 들어있느냐 하면 헤아려 보니까 몇 개냐 하면 99개, 99개, 그게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서 만족해야 되는데
시알렸습니다. 틀림없이 100개일 텐데 한 번 시알려 보니까 또 99개, 또 헤아려 보니까 또 99개, 계속 헤아려도 99개였습니다. 그만 이 이발사의 마음속에는 하나가 모자리는 겁니다. 내 하나가 더 있으면 100개의 금알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이발사는 99개의 금알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금알을 가지기 위해서, 한 개의 금알을 가지기 위해서 이 이발사는 그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지게 되었느냐 하면 만족과 행복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발사에는 모든 일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모아서 100개의 금알을 내가 가지리라. 남에게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먹는 것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날부터 마음의 행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그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99 덫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곳을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는데, 오늘의 형편에 여러분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발사와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99의 덫에 걸리지는 아니하셨는지요? 나는 나그네이다. 어차피 나는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노라. 그래, 내가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다 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러나 죽을 때도 우리는 두 손을 다 펴고 죽습니다. 빈손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를 못합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나그네와 같다. 이 세상은 여관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그 여관에 잠시 머물고 가는 나그네 올시다.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언제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잠깐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버려두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야 할 나그네가 아니냐, 너희들은 바로 이 세상이 나그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여러분 성경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본향이란 말은 헬라어 말로 이걸 쉽습니다. 이 말을 외우기가 쉽습니다. 파트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이 말합니다. 본향이란 말은 파트리다. 근데 이 파트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이란 말입니다. 부모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파드, 그러지 아버지를 영어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파트리다에서 따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향은 뭐냐? 나의 고향, 그리고 내 아버지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본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주전 2500년이거든요. 주전 2500년이면 지금 우리가 2000년을 더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몇 년이냐면 약 4500년 전입니다. 약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그 갈대아 우르를 조사해 보니까요, 그 갈대아 우르는 얼마나 그 4000년 전의 도시가 화려했느냐 하면 지금 미국의 뉴욕과 같이 그렇게 화려한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2층 집이 있었대요. 그 옛날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는 2층 집이 있었고, 그곳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곳에는 상하 수도가 있었대요. 우물이 아니라 물을 여러분 이렇게 수도로 연결해서 상하 수도가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라. 그곳에는 목욕탕이 있었대요. 그와 같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그와 같이 참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땅, 메마른 땅, 전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팔레스틴 하란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내 고향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도시가 발달되고 잘 살기 좋은 도시가 울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울산은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그 4,000년 전에 그렇게 미국 뉴욕과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잘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명한다.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땅으로 그는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메마른 사막의 땅, 팔레스틴 하란 땅으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낯설고 물스런 이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이곳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고향, 그 고향은 바로 내가 육신이 아름답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다. 부하게 사는 내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오늘 성경 15절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본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이 내가 가서 살아야 될 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물러라고 하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살게 되고 갈대아 우르를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책은 안 보고 TV를 많이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그 TV에 보시면 남남북녀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중국을 자주 가서 그런지 조선족에 대한 애착, 그리고 또 북쪽에 대한 애착심이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었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청년들 우리가 백두산을 향하여 가다가 제 지갑에 가장 큰 돈이었던 $100를 제가 그 욱철이가 그 북한 거기 경비 그 군인한테 제가 준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요즘 거기 남남북녀에 보시면 양준혁이하고 또 거기 나옵니다. 북한 처녀 그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양준혁이가 이제 드디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대구에 내려왔어요. 그 시장에, 자기가 어릴 때 살던 시장에 내려왔어요. 지난주에 내려와서 이제 자기 아내 되는 사람하고 시장을 보면서 양준혁이가 이렇게 말해요. 우와, 내가 잘할 때는, 숨바꼭질 할 때는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컸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제 고향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덜판을 지나가지고 공동묘지를 지나가지고 그리고 모교에, 어릴 때는 아주 그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가보면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대단히 큰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옛날 제가 살았던 저희 집에 가보면요 초락이 그지없어요. 여러분도 고향에 가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그토록 아름다웠던 산과 들녘이 지금 가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 겁니다. 즐겁게 뛰놀던 골목길은 그대로 있던가요? 웅장하게 보이던 학교가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던가요? 다정하게 놀던 친구가 옛날 우정이 있던가요? 육신의 고향은 100%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그대로 이 세상에는 괴로운 일도 많고, 이 세상에는 슬픈 일도 많고, 이 세상에는 죽을 일도 참 많이 있는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곳은요 방키가 없어요. 대문 없어요. 그곳은요 약국 없어요. 왜냐하면 병이 없기 때문에. 영안실 없어요. 화장도 없어요.
그곳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전기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곳에는 수도요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곳엔 삼성보험, 현대보험, 보험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 부모님도 갔고, 우리 장인 어른도 갔고, 우리 믿음의 집사님, 권사님도 가셨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은 이 세상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은 아름다운 기쁨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가 있습니다. 이 사르트는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는 바로 노벨 문화상을 탈 수 있는 그런 후보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노벨상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서 많은 글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폐병에 걸렸습니다. 폐병에 걸려서 나이 71, 71에 이 샤르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샤르트는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을 향하여 그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느끼고, 왜 내가 죽어야 하나? 나는 죽기 싫다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언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샤르트가 그렇게 많은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었는데 막상 그가 죽으면서 왜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 언론은 이렇게 말해요. 자유를 그토록 부르짖었던 샤르트가 그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영원한, 그의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었다라고 언론은 그렇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이 자랑했던 유명한 젊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 회프입니다. 그는 2차 대전 히틀러 나치에 항거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향하여 아니라고, 이것은 아니라고, 전쟁을 멈춰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전쟁을 멈춰야 된다고 히틀러 앞에서 본회표는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제 잡혔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그의 감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본회프는 직감적으로 드디어 내가 사형장으로 오늘 끌려가는 거구나, 그는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을 알아차린 이 본회프는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내 마음은 지극히 평온합니다. 나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납시다. 아멘. 본회프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자기 동료 죄수인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샤르트와 본회프의 차이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돌아갈 내 고향이 없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의 차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이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면서 했던 예화가 있지요. 저희들이 어릴 때 놀이가 뭐가 있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이제 그늘진 곳에서 우리가 크다란 원을 그려놓고 친구 4명이나 5명이 자기 구석구석 자리에 딱 원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뼘으로 자기 집을 그리지요. 딱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금복주 그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돌, 납작한 돌을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탁 한 번, 그 다음에 2번, 3번 만에 자기 집에 딱 들어오면 그 땅은 뭐가 됩니까? 내 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 짓기 이제 그 게임을 하지요. 땅 따먹기 합니다. 땅 따먹기.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래 벌려가지고 이건 전부 내 것이다. 탁 집어가지고 그 땅이 이제 제일 많은 이제 넓은 땅을 가지는 친구가 그날 이제 그 게임에서 이기는 되지요. 그렇게 땅 따먹기를 합니다. 땅 따먹기 하다가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감나무 밑에서 땅 따먹기 하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엄마가 이제
찾습니다. 지아가 밥 먹으러 와야지, 저녁 먹으러 와야지 하고 저희 엄마가 저를 찾습니다. 그러면 땅 따먹기 하다가 그거 다 두고, 야, 우리 엄마 날 부른다, 난 저녁 먹으러 간다, 내일 보지, 그러면서 우리는 갑니다. 근데 만약 엄마가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밥 먹으러 갑니다. 근데 저녁이 되었는데도, 해가 져서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도 어느 누구도 자기를 찾는 부모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실향민이란 말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을 썼는데요, 이 실향민이란 말은 뜻이 뭐냐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한 분들이 고향을 가야 되는데 저쪽 북쪽에는 공산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38선이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고향을 가지 못한 사람을 실향민이라고 말합니다. 실향민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압니까? 고향을 잃은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고향은 가고 싶은데 내 고향을 갈 수 없는 사람을 바로 실향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불행한 사람은 고향이 없는 사람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듯이,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 땅 따먹기 위해 가지고 내 재산 불리기 위해서 99냥에 여러분 그 덫에 걸려가지고 세상의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움켜잡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내게 없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 천국을 잃어버린 샤르트와 같은 영적인 실향민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요. 고향을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고향을 찾아가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의 고향을 누리면서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우리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화강에서 어린 연어 새끼를 이제 방문하면 그 연어 새끼가 쫄랑쫄랑 수천 킬로 태평양에서 자라고 자랐다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출렁출렁. 그래서 그 연어가 어디를 찾아옵니까?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떠나간 자리, 태화강으로 다시 올라와서 그곳에서 알 놓고 죽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죽음이 가까울 때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듯이, 지금부터 13년 전의 일이지요. 제가 안강에 있는 교회에 있었을 때 참 불쌍한 내외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저를 찾았습니다. 그 부인은 위암으로 죽어가고 말기암으로 죽어가고요. 그리고 그 남편은 아직도 40이 되지 못했는데 뇌출혈로 하반신이 서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부부였습니다. 옛날에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중소기업 업체를 가지고 사장으로서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촌에 있는 자그마한 집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자기 아내 병 간호를 위하여 그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은 후에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은 믿음의 믿음을 쌓아갔습니다. 7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시지요? 우리 엄마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꼭 목사님에게, 이지양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이제 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꼭 고맙다고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그 딸이 전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태화강의 연어처럼 그 젊은 부인처럼 죽은 후에 돌아갈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될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가면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내 백성들아 많이도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구나. 나를 위하여 고난도 당하였구나. 이제 내 품에 오느라.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좋은 본향에서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 그대로 한 성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영원 복락 누리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노인대학에서도 이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속도로가 잘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지금 지상의 고향, 여러분 서울을 가시고 대전을 가시고 천안을 가시고 아니면 저 청양 공주를 가시고 아니면 상주를 가시고 아니면 영주를 가시고 목포를 가시고 대전을 가시고, 대전은 아까 이야기했죠. 광주를 가시고 무안을 가시고 제주도를 가시더라도 어떻습니까? 가는 여러분 좋은 길이 있습니다.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자가용 타고 가고 아니면 KTX 타고 가고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은 오직 하나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원치 않는 세월호 특별법이 이 나라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아도 많은 백성들이 기쁨을 함께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늘이 아주 높습니다. 구름이 아주 청명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 가을이 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분다고 가을인가요? 마음에 신선함이 있어야 진짜 가을이지요. 우리는 이 세월호 때문에 내 마음에 신선한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지 못하고 있음이 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어둠 속에 있음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십시다. 잠깐 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떠나갈 이 세상에 대한 너무 미련을 너무 가지셔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멀리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마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저희 하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아름답게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고유의 명절 추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